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하신 대로 대구 현풍에 있습니다. 현풍이 대구가 맞냐 뭐 이런 말씀도 가끔 하시는데 대구는 맞습니다. 대구는 맞고요. 달성군에 속해 있고 또 그 밑에 내려가서 읍까지 갑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 그 그 사저가 있는 그 동네가 바로 이제 제가 사역하고 있는 동네고요. 여기에서 한 130km, 그죠? 그 정도 되죠. 시간상으로는 뭐 1시간 30분 정도 거리. 사실 그리 멀지 않은 길입니다. 제가 있는 곳에서 뭐 남해나 동해, 서해 뭐 어디로 가든지 1시간 30분, 2시간은 가야 이제 바다라는 곳을 볼 수 있는데 이왕이면 제가 이제 살아도 봤던 곳이고 제가 포항에서 한 3년 정도 사역을 했었는데 그래서 구석구석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익숙한 곳이 예,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목회자의 가슴 속에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또 나온 곳은 돌아보지 말자. 아, 그리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전부라고 생각하자.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여행의 선택지로도 잘 선택하지 않는 곳이 포항입니다. 그리고 연락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도 연락하지 못하고 또 애써서 연락하지 않는 분들이 바로 이전에 알았던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와야 할 이유가 있다면 이야기가 다르죠. 아, 그런 이유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더불어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후원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생명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난해에 남전도회 분들이 방문해 주셔서 좀 짧은 만남이었지만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힘이 되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이렇게 방문할 수 있어서 하늘둥지 교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한 해 두 해 나이를 얻어가면서 또 그러는 중에 다양한 사람들을 경험해 가고 또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마주해 가면서 삶의 지혜, 그 인생의 지혜라는 것을 축적해 가지요. 요즘은 뭐 스마트폰으로 몇 번 검색만 하면 어지간한 지식들이나 일의 방법들 또 요즘에는 이제 AI가 많이 발달해서 창조적인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죠. 그렇게 단숨에 뭐든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세상이고 또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해가는 세상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세월을 통해서 우리네 어른들이 쌓아온 삶의 지혜라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한물간 어떤 잔소리가 아니라 젊은 세대들이 여전히 주의해서 듣고 또 새기고 또 존중해야 할 삶의 조언이고 충고이고 도움인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뭐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선에서는 좀 물러났지만 어른 세대의 치열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는 젊은 세대가 있는 것이죠. 또 지금의 젊은 세대의 왕성한 삶이 있어야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도 여전히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너희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요구는 어른 세대들이 쌓아온 삶의 지혜뿐만 아니라 이렇게 젊은 세대가 왕성하게 활동하기까지 그동안 어른 세대가 마주하면서 치열하게 헤쳐오고 또 이루어온 삶의 여정을 향한 존중이고 또 감사이고 박수일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해준 어른 세대를 향해서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그런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도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 어른 되시는 분들을 향해서 축복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모든 삶의 여정을 너무너무 세밀하게 잘 아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 삶을 지켜오고 또 견디어오고 그렇게 지나온 여러분들께 제가 무엇도 아니지만 그동안의 모든 삶의 여정을 존중하고 감사드린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더불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또 한 분 한 분의 지금까지의 삶을 또 지금의 삶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의 삶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축하와 감사와 위로와 격려, 박수는 여기까지 이렇게 드리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인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을 만한 무엇인가를 발견한 사람 혹은 깨달은 사람은 그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그 무엇인가를 내 것으로 내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합니다. 그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가진 것들을 모조리 팔아서 지금 잠깐 내가 가난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대수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들이 전부 없어져서 지금 내가 조금 불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대수이겠습니까? 진짜 보물을 얻는 이 일을 위해서인데 말이죠. 저희 애들이 지금은 3학년, 6학년 이렇게 돼 있는데 아주 어릴 때, 지금보다 더 어릴 때 제가 이제 1,000원짜리가 좀 필요해서 애들이 주변에서 이제 어른들한테 1,000원, 2,000원 이렇게 받잖아요. 그렇게 받은 용돈을 이제 둘째한테 좀 쓰자고 했어요. 아빠한테 좀 줘라. 그러면서 그냥 달라고 하면 안 주니까 제가 선심을 써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주면서 연우야 이거 하고 1,000원짜리 그 5장 하고 바꾸자. 아빠가 그 1,000원짜리 5장이 지금 좀 필요하다 라고 했더니 바꾸기가 싫대요. 세상에서 사용되는 그 돈의 가치를 아직 모르는 아이에게는 5장이잖아요. 5장이 더 많고 큰 것이죠. 손에 쥐어지는 숫자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얘는 더 뿌듯함을 느끼고 더 좋다 여기는 것이죠. 아무리 그거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안 바꾼대요. 그런데 그때 그 시점에 저한테는 어떻습니까? 10,000원 한 장보다 1,000원짜리 5장이 더 필요했어요. 그래서 적어도 저에게 있어서 그때는 10,000원짜리 한 장보다 1,000원짜리 5장의 가치가 더 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선택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직까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만큼의 가치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직까지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그만한 가치로 여겨지지 않는 정도의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요 더 가치 있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내가 여기는 것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더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말씀 제9시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루 3번, 성경에는 3시, 6시, 9시 이렇게 기록을 하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몇 시입니까? 3시, 6시, 9시?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네, 오후 3시. 이렇게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자기에게 주어진 24시간,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딱 정해진 시간,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한 시간, 그래서 그 시간을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는 시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된 자기들에게 정해진 기도하는 시간을 기도하는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기도하는 것으로 채우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걷게 하는 기적.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놀란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를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고, 그래서 남자의 수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냥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죄인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나의 주인, 메시아, 구원자로 믿게 되는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5천 명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삶이 될 수 있다면 그런 삶을 살아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교회가,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한 사람을 그 지옥과도 같은 삶에서 건져낼 수 있는 교회의 삶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런 삶을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위대한 생명의 역사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한 시간, 그 기도의 시간을 기도하는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삶. 유대인으로서는 당연하고 마땅하고 특별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지만 그것을 그것답게 살아내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 특별하고 대단한 그런 결단이나 어떤 드림이나 희생이나 헌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내는 것,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그 역사의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에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에는 정말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흉내 내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또 사랑하고, 이런 삶에 뭐 그리 특별한 게 있고 뭐 그리 대단한 게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밋밋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의 일상,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마땅한 삶을 마땅하게 구별하고 또 마땅하게 지켜가고 마땅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그 크신 뜻을 이루어 가시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귀한 열매도 맺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일터와 가정, 그리고 교회와 모든 모임과 사역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살아내는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 우리 2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아까 2절은 읽었었지만 2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2절에서 5절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말씀의 상황은 이렇죠.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한 사람을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입구 거기에다 두고 갑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여러 문들 중에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는 미문, 그죠?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이 사람을 두고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미문으로 다가올 때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구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에도 이 사람은 지금까지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고 동일하게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걸하는 이 사람도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고 또 베드로와 요한 역시도 자기들을 향해서 구걸하는 이 사람을 쳐다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보는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는데 주목하여 봅니다. 그렇죠? 주목하여. 여기서 주목하다라는 말은 아테니죠. 라는 말인데 열중해서 보다, 주의해서 보다, 응시하다, 관찰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 사람을 오늘 처음 봤을까요? 아니겠죠. 늘 그 자리에 앉아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이 사람을 하루에도 3번씩 성전을 드나드는 베드로와 요한인데 지금까지 수도 없이 봐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는 것이죠. 지금은 늘 그렇게 그 자리에 앉아서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쳐다보며 구걸하는 그 사람이 그냥 지나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처음으로 그 사람을 늘 보던 대로가 아니라 주목하여 본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렇게 예배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날마다 그 미문에 앉아서 자기들을 향해서 구걸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무슨 생각들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의 사고에 병이라는 것은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누가 어떤 죄를 얼마만큼 지었기에 저 사람은 저 삶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좀 안쓰럽다, 안타깝다, 이런 마음들이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러 또 예배하러 들어가면서 야, 뭐야 저 사람 위문 앞에서 저게 뭐야, 다른 문 앞에서 좀 하지 왜 꼭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이 문 앞에서 날마다 이러는 거야, 좀 보기 싫다, 딴 데로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러지는 않았겠죠. 하나님을 예배하러 들어가면서 오히려 그 구걸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이제 주머니의 돈을 꺼내주는 선행을 베풀면서 그동안 자기 일상의 삶에서 놓치며 지내왔던 선행을 기도하러 가기 직전에, 예배하러 가기 직전에 속성으로 채우고 가는, 그래서 구걸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는 마침 잘 됐다, 내가 빠뜨렸는데 마침 잘 됐다, 그러면서 선행을 베풀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저는 선행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저는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과 마음을 좀 정당화하는데 그 사람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역시도 그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그 사람을 수도 없이 그렇게 마주하면서 그리 다르지 않은 생각들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것입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자기들을 향해서 구걸하는 그 사람이, 늘 마주하면서 그냥 지나쳤던 그 사람이 지금은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느 때처럼 저 사람이 저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너무 불쌍하다, 안타깝다, 이런 마음에서 그 사람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어둠 가운데서 빛이 되시고 죽음 가운데서 생명이 되시고 유한한 세상 가운데에서 영원한 나라를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이 다르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다르게 보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세계관이라고 하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어떤 시선으로 봅니까? 그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과 같은 시선이에요.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혹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가 없는가? 무엇인가를 누릴 수 있는가 없는가?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계획한 것, 그것을 이룰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보면서 그 자리를 지나갔던 대부분의 유대인들과 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성적으로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그런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인가, 내가 싫어하는 것인가, 이런 기준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혹은 도덕적인, 혹은 철학적인, 혹은 과학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보는 것이 그것과 다르다. 어떻게 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감각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과는 다르게 보여지는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열중해서 보는 거예요. 주의해서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진 다양한 삶들이 있잖아요. 그 삶의 현장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여러 상황들이 있잖아요. 또 다양한 일들을 하시잖아요. 또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계속해서 관계에 가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여 보는 것, 여러분들이 열중하여 보는 것,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 이런 것들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 내 삶에 어떤 즐거움을 주는 것, 나한테 편안함을 주는 것, 그런 것들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를 이루는 것, 아니면 어떤 사람이 되는 것, 뭔가를 해결하는 것, 이런 것들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완전하지 않은 몸으로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완전하지 않은 세상에서 더불어 함께 가정을 이루고, 더불어 함께 교회를 이루고, 더불어 함께 사회를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언제나 갈등이 있어요. 또 문제가 있고, 연약함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마주하기 싫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 그런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볼 때마다 놀라고 감탄하는 아름다운 문이 있습니다. 미문이죠, 미문. 그리고 그 문 앞에는 누가 봐도 안쓰럽고 안타깝고 참담하기까지 한 구걸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느 것을 주목하여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정말로 보기에 좋고 화려하고 뭐 그런 것들에 주목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사람들은 정말로 보기에 안쓰럽고 안타까운 것들에 주목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아름답고 화려한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들, 그 마음에 뿌듯함을 주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안쓰럽고 안타까운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어둠 속에 매여 있는 사람, 절망 속에 잡혀 있는 그 사람이 더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쓰러움과 그 안타까움과 그 연약함과 부족한 것, 어둠, 죽음이, 절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빚어지고 새롭게 채워지고 살아나고 빛나게 될 것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을 향해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죠? 좀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을 읽을 때마다 이런 대사 내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하는데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베드로와 요한은 아는 것입니다. 구걸하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돈이고 좀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다면 더 좋아하겠지만 사실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좀 더 많은 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는 것을 너무너무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까지 받아가면서 겨우겨우 밖으로 나와서 하루 종일 같은 자리에 앉아서 구걸해서 그렇게 마련한 돈으로 그 삶을 이어가는 사람에게 지금 정말로 필요한 것이 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로 맞습니까? 건강을 잃었어요. 몸이 망가졌어요. 아파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지금 당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건강, 치료제, 좋은 의사, 그래서 몸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더 얻는 것, 그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로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돈도 없으면서 우리를 보라. 당신한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누군가가 연약하고 아프고 건강을 잃었고 그래요. 그 사람을 향해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구걸하는 당사자, 그 사람이라면 혹은 여러분들의 몸이 연약해졌고 망가졌어요. 그런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 어떠시겠습니까? 이건 뭐 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나 나한테나 정말로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백문일답 엄청 오래된 건데 백문일답 아시죠? 백문일답. 100가지 질문에 대한 한 가지의 대답. 어떤 질문이라도 그 질문에 대한 한 가지 대답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몇 개 좀 가져왔어요.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을 활짝 열고 계시는 분 누구십니까?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무릎 꿇어야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더 알기 원하는 분 누구십니까?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 또한 누구십니까? 나를 가장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홀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분 누구십니까? 나의 죽고 사는 이유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사단을 개무시하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어둠이 나를 가릴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음이 나를 묶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이 마르고 눈물이 흘러내릴 때에도 두 손을 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마지막 100번.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것 가운데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고 세세토록 무궁하며
끝이 없는 찬란한 영광 가운데 온 나라와 백성이 그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의 다스리심을 갈망하며 그가 오셔서 성전의 마지막 돌을 쌓으실 때 비로소 완성되게 하시는 우리의 왕이요 온 땅의 왕이신 바로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의 삶에서 늘 마주해 오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그 사람을 오늘은 주목해서 봅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지옥과도 같은 그 삶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 그래서 그런 절망적인 삶을 자기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삶이라 여기며 살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라! 그리고는 그 어둠과 절망에 매여서 살았지만 죽은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담대하게 이어 선포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구걸하는 사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셋 다 유대인입니다. 셋 다 남자입니다. 셋 다 돈이 없습니다. 그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구걸하는 사람은 걸을 수 없고 베드로와 요한은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요?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지만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이렇게 한 말에는 우리에게는 있다. 우리에게는 있다. 당신한테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 있다. 당신이 지금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는 있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라. 그리고는 곧장 우리에게 있는 이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을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우리는 은과 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 걷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 요즘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가장 주목하여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라도, 어디에서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나는 엄청나게 특별하거나 화려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어떤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특별하게 작정하고 마음을 들이며 뭔가를 결단하는 것, 그것도 정말로 필요한 것이지만 사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특별한 때보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내고 있는 이런 밋밋한, 매일매일 똑같잖아요. 그런 밋밋한 일상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정해진 시간, 하나님을 향해서 정해진 일,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런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우리가 마주하는 일이나 상황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목하게 되는 은혜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누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의 주님 대신, 말 그대로 우리의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일어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걷고 그 이름 안에서 자라가고 그 이름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그리고 특별히 오늘 헌신하여 예배를 드리는 제1남전도회 모든 회원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며 헌신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제1남전도회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고, 더불어서 주어진 삶과 마주하는 다양한 상황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목하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잠깐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